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설교 제목 여호와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우리가 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깁니다. 그 아시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처음과 끝이 없으시고, 시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시간이 존재돼서 바로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에게 얹혀졌을 때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48번의 엘샤다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중에서 여러분 38번 정도가 이 욥기서에 등장합니다. 욥기서에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욥이 그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인생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샤다이, 이 전능한이라는 단어는요, 샤다이, 전능자라는 뜻이며, 샤다트, 그러니까 사다트라고도 하죠. 파괴하다, 멸절하다, 쫓아냈다, 내다, 황폐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세상을 다 파괴시켜버릴 수 있고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세울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힘 있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바로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되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신 것처럼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또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또 불가능이 없으신, 또 모르는 것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 하나님이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으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힘있고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전능하다라고 힘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미국을 이끌고 있는 바이든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아무리 힘이 막강하다고 할지라도 그에게도 이 이름을 쓸 수가 없고, 지금 저 러시아가 이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권력을 더 장악하기 위해서, 영구 집권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일으켰지만 바로 그의 인간의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인간은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지금 여실히 드러내고 있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바로 그 단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 영혼도 우리가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게 영혼이잖아요. 사람의 영혼, 바로 사단의 영혼, 천사의 영혼이잖아요. 근데 이 영혼도 파괴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르게 말하면 육체 코로나로 오는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영혼을 천국이나 지옥 보내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로 넘어지고 현재 죽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를 영혼을 멸망시켜버리는, 영혼을 지옥 보내버리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단지 우리 육체를 생명을 끝내게 하는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야지 육체를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욥기서 42장 1절로 2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또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큰 능력과 펼친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죽기는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늘과 모든 창조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너무 그 위대하셔서 도저히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놓잖아요. 열국의 아비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능하신 그 힘있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나타나셨는데 아신 것처럼 86세에 자라는 것처럼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동안에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가 준 이 아들, 육의 소욕으로 태어난 이 아들이 네 아들이 아니라 그가 너의 후사를 계보를 이어갈 자가 아니라 내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주실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영혼을 내가 너에게 자식들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그 아들 보는 재미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버려요. 그래서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가면서 가는데, 결국은 그때 단지 육신적으로 그때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뭘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16장부터 17장 그 사이가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요 단지 기뻐하는데 그 인생이 기록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즐겁기만 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이방 나라들의 공격이나 어떤 그런 두려움이었을 때 하나님을 어디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는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의지할 것은 네 인생에 의지해야 될 사람은 의지해야 될 분은 네 아들 하가를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네가 전적으로 의지할 자는 엘샤다이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의지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다른 데 기울이지 말고 완전하라 이 말씀 속에는요.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강한 그 전능한 나를 네가 신뢰하고 의지하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어떤 세상의 역사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완전하시고 또 강한 힘을 가지고 파괴하고 부서뜨리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 있는 하나님만을 네가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의 삶에 전부 모든 것을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별과 같이 여기에 모든 사람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심히 번성케 하고, 그래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네가 어떤 네 인간의 육체를 의지하고 나가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네가 의지하고 나가면 그 엘샤다이 하나님만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네가 섬기면 네 인생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러나 얼마 못 가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 전라도 쪽 광주에서 한 동에서 이 뭐랄까 야당 대통령 지도자에게 표가 40%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예가 없는데 그 지역에 40%가 나왔는데 왜 그 지역에 뭐 40%가 그렇게 몰표가 나왔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씨에게 표가 그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전라도 광주에서 상상할 수 없는 표가 나온 이유가 그 지역에 굉장히 아파트가 초고층,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과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몰표로 해서 40%를 현 당선자에게 몰아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전부 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쪽을 지지하면서 나갔는데 의지해봐야, 인간을 의지해봐야 힘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또 다시 이제 이 사람을 의지하면 되겠나 싶어서 또 이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고 아마 찍어줬던 이유는 아마 그걸 것 같아요. 그 뭐랄까 종부세 그 세금을 뭐 거기서 내게 하면 뭐 세금을 더 걷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윤석열 씨는 그 세금을 종부세를 면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표를 더 찍었다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그 어떤 인간의 힘은요,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저 사람이 괜찮겠다, 항상 우리에게 안겨주는 건 실망감입니다. 실망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도요, 이제 좀 아직도 멀었어요. 이걸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이 나라가 최소한 호남권에서도 국힘에다가 좀 표가 한 30% 이상은 나와야 되고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저는 이쪽은 그래도 참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쪽은 뭐랄까 그 야당 쪽에서는 표가 많이 나왔는데 이쪽에서는 여전히 이게 갈라져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러나 여러분 서로 이 사람이 되겠지 저 사람이 되겠지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은요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로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 때까지.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의지해 봤잖아요. 이 사람이 하면은 좀 괜찮겠다 하지만 또 역시 우리가 실망감 안겨줬잖아요. 정말 이번 대통령은 당선자는 좀 국민에게 이제 희망이 되고 실망을 안 안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 당신이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엘샤다이라고 말씀하는데 자 17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99세 인생 이제 막장 요단강반에 서 있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 오셔서 뭐라고 해요?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당신 친히 말씀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네가 99년 동안 살면서 때로는 나 의지했다가 떠났다가 뭐 이것도 의지해보고 저것도 의지해보고 이것도 붙잡아보고 저것도 붙잡아봤지 않느냐. 그런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힘있는 여호와 나는 힘있는 여호와니 네가 오직 이제는
나만을 신뢰하고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붙잡고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아멘. 그 이야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거 의지하다 보면 아브라함이 99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걸 의지해 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쫓아봤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인생의 삶에 99세 완전 힘없는 인생에 놓여있을 때 별거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힘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네 인생이 내게 맡겨질 때에 네가 나를 온전히 나를 신뢰하고 맡길 때 내가 네 인생의 삶, 네 후손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또 야곱에게도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사라가 나이가 현재 지금 몇 살입니까? 89세 아닙니까? 근데 그 인생 도저히 불가능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네가 99살이고 네 아내가 89세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이야기하니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다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천막으로 지어졌으니까 안에서 거실에서 대화 나누는 이야기가 다 들리잖아요. 너무 웃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마로 입을 틀어막고 킥대고 됐잖아요. 그리고 하도 웃기지만은 그러나 손님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가니까 너 왜 웃냐니까 나 안 웃었습니다. 아니야 너 웃었어. 아니야 나 안 웃었었어요. 그러면 웃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내년 이맘때 아들 낳는데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삭이라는 말이 뭐예요? 웃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가운데 있는 그 인생에도 아예 인생에 끝난 그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힘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있는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장 37절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그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네 인생이 하나님께서 다시 마지막 시들어가는 그 인생에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99세에 그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파괴시키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인생에 행하시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여금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부를 것을 요구하고 있겠습니까? 신학자 칼바르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능성은 우리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 해도 우리 인생의 구원 문제와 관계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칼빈 선생은 바울 사도의 고백을 예로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된 사역을 지적했는데 바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수 있기에 인생들이 전능자로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에 힘있는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내 인생을 세우기도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늘 송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힘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고 온전하게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그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과 권세가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사는 것입니다. 좀 세상을 향해서 좀 당당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서요 여러분 좀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사망에서 영생으로 천국으로 이끄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그냥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린 분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자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네 번째로 성도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니까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시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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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하심을 늘 찬양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어떤 환경과 고난 속에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그 인식하고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서에 전능하신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가장 많이 기록했다고 했죠. 그죠? 성경 전체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48번 48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38회 정도가 여기에 이 욥기서에 등장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내 인생의 고난과 내 인생의 환난과 내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질 때에 그 역경도 이겨낼 수 있고 그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완전하라.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라. 그분만을 의지하라. 나는 전능한 여호와, 내가 힘 있는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엘샤다이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너는 신뢰하고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또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와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전할 게 너무 많이 했는데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다. 힘과 무너뜨리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요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열려지거든요. 하나 제 친구 선교사 별명을 저희가 뭐라고 지었냐면 호박이라고 지어놨어요. 호박. 왜 호박이라고 지어놨냐면 그 친구가 뭐랄까 선교사로 가서 있으면서 참 오랫동안 선교사로 살면서 뭐 선교사가 무슨 물질이 있겠습니까? 선교비도 정해져 있고 뭐 그걸로 선교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늘 힘들게 살았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희 가정을 좀 많이 부러워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선교사역 끝나고 나면 영광 가서 같이 사는 거요? 아니면 여기 증약 가서 같이 사는 거요? 와, 일단 사역 끝나고 오면 같이 살자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 부부하고 우리 부부 나이가 다 4명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생각지 않게 그 아버지가 그에게 아파트를 아주 큰 거금의 액수의 아파트를 하나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이 많은데 그 아버지가 그 선교사 아들에게 이름 명단에서 아파트를 다 해서 넘겨줬어요. 그래가지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호박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도토리가 굴러가고 몸부림쳤는데 호박이 한 방에 딱 굴러가니까 끝나더라고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한 번 하시니까 끝나버리더라고요. 내 인생의 삶이 몸부림치는 것은 여러분 도토리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둥바둥 몸부림치고 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역사하시니까 그 인생 끝나버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로또 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로또 사면서 하나의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요행을 바라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 오셔서 참 엘샤다이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다라고, 전능한 여호와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